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우리 원수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멸망케 했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자기가 들어가게 될 지옥의 문을 열고 그리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 타락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파괴와 파멸,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산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사냐? 바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면서 그리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감정과 욕심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은 것을 순종하여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사단과의 싸움, 전쟁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육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 나온 씨름은 백병전 씨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어떤 영화를 보면 검투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검투사들은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신을 든든하게 신고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는 한 손에는 방패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 맞서서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지면 죽고 이기면 살고 한마디로 얼마나 정신없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상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룰루랄라하고 놀고 지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해서 그를 따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속해 주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소속을 바꿔서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대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속한 군사가 되어 사단의 나라를 쳐부수고 깨우수고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현실이라는 현실에서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어둠의 영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까지 깨뜨리는 그런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적전술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전술을 펴서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된다. 저는 이 군사 교육을 시키는, 장교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교들에게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접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가지고 착각해서 계속 우리 핵 안 한다 그러면 좋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 많이 퍼부어줬는데 그거 어디로 갔냐? 핵무기 만드는 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 그냥 그 사람들 말 믿고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좋다고 돈 갖다 준 게 결국 우리 전멸시키고 불바다 만들겠다는 그 폭탄 만드는 대로 돈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럴 거라고 믿고 준 것도 아니지만 설마 그렇게 하리려 하고 줬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할 만한 핵무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만 못마땅하면 그냥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고 있어요. 쏘은 겁니다. 쏘았어요. 쏘으면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손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아주 간교한 계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대교회 고린도 후서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그 계책을 다 알고 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사탄 얘기하면 귀신 얘기하면 에이 오늘날 21세기에 무슨 귀신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거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고 얼마나 사단이 그 속이는 속임에 넘어가서 싸움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 자체도 망각하고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그게 공격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속아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 또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다 이제 이거 하면 되겠다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도록 또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으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수천만 원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거 싹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계책을 알게 되고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 중에 제일 큰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준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성질내지도 말고 측은하게 여기세요. 측은하게. 마귀에게 붙잡혀 시달리는 사람 보면은 악한 영을 따라가고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어떡하지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저 사람 구해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런 사람을 대적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파괴와 파멸로 몰고 가고 끌고 가고 있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감정과 욕심을 가지고 그를 끌고 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마귀, 우리는 그 자와 더불어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붙잡혀 요동하는 사람은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측은히 여기고 그 대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저와 더불어 싸우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것도 마찬가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왜 우리가 잠들면 안 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잠든 거와 깨어 있는 것 뭐가 다릅니까? 잠들면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 시각을 잃습니다. 심지어는 청각도 닫아요. 큰 소리 아니면 잘 못 듣어. 어떤 사람은 잠자는데 옆에서 막 떠들어대도 그것도 모르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비교적 잘 자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 잤냐면 군대 생활할 때 그 당시 북한하고 축구한다고 축구 보하는 텔레비전이 제 건물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옆에서 난리가 쳐도 저 그냥 누워 자버렸어요. 나는 눈 감고 잔다 그러면 그냥 옆에서 시끄러워도 다 그냥 편하게 자버리는데 여러분 자면은요 옆에서 나중에 뭐라 그래도 몰라요. 와 하면 뭐 살짝 떴다가 또 그냥 가버리고 자면은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뭐 모든 오감을 내려놔요. 그러나 깨면은 어서 바삭 소리만 나도 이거 뭔 소리야? 들리는 거야. 깨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고 혹시 너무 일찍 일어나서 가물가물 졸음하고 쌓아놓은 분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그런 분은 없는데 오후 시간 되면은 이제 졸음하고 싸우는 분들 좀 있긴 해요. 그런데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감각을 깨우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따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쏙닥거리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은행에 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어떡하라고요? 몇천만 원을 어디다 하라고요? 그 얘기 하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은행 직원이 이거 저거 보이스피싱이구나 해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돈 못 빼주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잡았고 그 할머니 그 돈 많이 나갈 거 딱 막아줬어. 분별력이 있으면은 벌써 척 보면 이거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있구나 이거 막아줘야지. 근데요 없으면은 사귄 줄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다 갖다가 바쳐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깨우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깨우고 믿음의 귀를 밝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뭐냐 하면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 현실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현난 현실 속에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고 접해지는 모든 떠오르는 생각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따져볼 줄 아는 게 이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분별력을 가집니다. 할 말과 안 할 말,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좋아서 춤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될 건지 아니면 이것을 하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큰 복을 받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사람들은 다들 왜 그걸 하려고 그래 해도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 때문에 여러 손해본 것은 내가 여러 배 100배로 갚아준다. 그리고 박해도 받지만 영생을 준다. 그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왜? 안 보이니까. 손해만 보이고 그놈은 안 보이니까.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손해가 아니고 여러 배 100배로 얻는 길이라니까 그 길로 막 가요. 오늘날 하도 저한테 자꾸 주식 투자하라는 왜 카톡이 이렇게 오는지 잘라버려도 또 차단해도 또 오고 차단해도 또 오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 코로나 이 와중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또 괜찮은 줄 알았다가 다 날려버린 사람도 있고. 뭐가 다르냐? 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큰 손해 안 보고 할 때마다 돈을 벌어가냐?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이 회사가 될지 안 될지 오를지 안 될지 이게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 보고 투자하고 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손해를 별로 안 보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는 괜찮겠지 하고 덤볐다가 남이 하니까 나도 했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정보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말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도 나중도 과거도 죽은 다음에도 어디에서나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배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이렇지만은 불 꺼놓고 읽으라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까? 못 읽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고 보려고 애써도 안 보여요. 못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빛이 없는데. 힘이 하니까 막 더듬더듬해서 이건가 저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을 이렇게 다 켜고 있으면은 그냥 다 조그마한 글씨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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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도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는 게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그 보이스피싱 당할 만한 뻔한 그 할머니들 분명히 듣고 보고 있지만 그 지식이 모자라니까는 그만 실수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근신하여 깨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마귀는요 오만 거 다 시켜도 못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그건 못하게 말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나더러 어떡하라고? 딱 질문하면은요 결국에 오만 가지 생각이 나오다가 그래 결론이 뭔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건데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딱 질문하면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 하라고 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 그러고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지 네가 결론은 나더러 죄지라는 거고 결국
나더러 죄 짓고 망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네 정체를 숨겨서 나를 잘되게 하고 좋게 하고 뭐 복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뭐 별별 거 다 갖다 붙여놔도 결국은 너는 사단이야. 너는 마귀구나. 끝. 정리해버리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그냥 뭐 그가 주는 말 따라가. 그래 이건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뭐 그래.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되는데 하면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는 안 돼.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해야 돼. 결론이 그것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마귀라고 했어요.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먹을 것 찾느라고 울어요. 두루 다녀. 여기저기 두루 다닙니다. 뭘 찾으러? 삼킬 자를 찾으러. 그런데 이미 불신자들은 이미 자기가 삼킨 자요. 허물가대로 죽고 자기 졸졸 따라다니는가 그거는 신경 안 써요. 마귀는 불교 신자들 신경 안 써요. 이미 그건 자기 건데 뭐. 딴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이미 그들은 다 자기 거고 자기 말 듣고 자기 따라서 지옥으로 쫙 따라가니까는 그건 신경 안 쓰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생활하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는 분개하고 있어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꽉 차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삼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떻게 몸부림을 칩니까? 저거 삼켜야 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 내가 너라는 존재는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을지 몰라도 네가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박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빈털터리로 가져가게. 영광스럽게 가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가게. 주님이 난 널 위해 모든 걸 줬는데 넌 뭘 줬냐 그러면은 난 준 게 없네요. 난 순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마귀 말만 듣고 살다가 왔네요. 그렇게 서게 하려고. 인생을 사는데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인생의 모든 추수를 할 때 썩어진 것들만 잔뜩 추수하고 영생을 얻는 것들 성령을 위하여서는 성령을 따라서는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저가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영들을 동원해가지고 필요하면 미움의 영, 원망의 영, 낭망의 영, 교만의 영, 우울 영, 짜증의 영, 마귀도 우리 군대가 보면은요, 그게 주특기가 뭐야 하고 물어보거든요. 군대장은 그래 주특기가 뭐야 그럼 저 보급입니다. 그 사람은 보급병으로 군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포병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포를 다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대. 그 사람은 군생활하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특전사입니다. 그 사람은 특수전을 위하여 준비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결국에 그 사람의 이 보직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각양각색에 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체계가 이루어져 가요. 사단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있는 영들을 주특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야 너는 음란의 영이다. 너는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음란한 운동을 일으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더러운 저 감정과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들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다 망가뜨려.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1년.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심해졌는지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
오죽하면 간통죄를 폐지시켰겠어요. 그거 죄로 잡아채면은 너무나 많이 잡아가지고 한 번씩이요. 뉴스에 애들을 잡아가지고 못된 애들이 어린애들 이 청소년들 집 나온 여자애들 잡아다 놓고 집에다가 그 몹쓸 짓을 시키는데 그래서 갈취한 돈이 뭐 수천만 원 수억씩 막 돼요. 애들 한두 명 내리고 그 돈을 빼내면은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애는 중학교 애들이 하룻밤에도 10몇 명을 갖다가 상대하게끔 그렇지 않으면 뚫겨 패고 그래가지고 집 나온 애가 세상에 그러면서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 그렇게 못된 짓 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남자들만 못된 여자들도 많고 하여튼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오늘날 악한 마귀는요 이것저것 가지고 뭐 별별 거 가지고 다 수지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차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데 필요한 건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잡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온전히 진리를 선포해야 돼.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다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찾아오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고 하기 싫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고 또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게 찾아오면은요 됐어. 네 말 안 들어. 그게 내 속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너는 원수야. 너는 나를 망치는 죄야. 너는 마귀에게 속한 간첩이야. 간첩. 정말 요즘엔 국정원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 산업 기밀 빼내는 일을 갖다 옛날에 간첩 때려잡는 게 주 업무인데 요새는 산업 기밀 빼내는 거 그거 잡는 일 한다고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뭐 거의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기술 만들어 놓은 거 중국에서 너 당신 월급 얼마 받아? 뭐 월급 고생 죽어라 해봐야 뭐 한 달에 그래도 난 많이 받습니다. 500만 원. 내가 당신 한 달에 5천만 원씩 연봉 6억 줄게. 이리 와. 그래요? 그만큼이나요? 그럼 그거 설계도면 빼갖고 와. 그게 나중에 그 회사와 우리나라에 수백조 수천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몇 억에 가지고 나가서 팔아 넘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지금도. 장래 먹거리 되는 것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 후대 대대손손 먹고 살아야 될 거 그거 하여튼 간첩들이 많아요. 간첩들.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못된 산업 간첩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위하는 사람 맞나 싶을 만큼 여러분 이 여러분 안에 간첩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간첩이 있어요. 그걸 때려잡아야 돼. 그게 옛사람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요. 그거는 마귀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마귀 말만 들으면 얼른 내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간첩들 있어가지고 뭐 북한에서 지령이 나오면 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어. 북한에서 뭐라고 말만 하면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뉴스 나오면 그 다음에 남한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비슷한 일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그게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간첩이 있고 우리 안에 간첩이 있어요. 내 속에 마귀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고 순전히 나를 끌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만 날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잘못된 감정과 욕심과 생각을 끌어오르면서 나를 움켜잡고 가려고 하는 희자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틈타는 자예요. 틈타는 자. 제가 손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만지고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엔 균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니까 손에 균이 있어요. 그런데 균이 내 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 피부가 보호하고 있어서. 근데 어쩌다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은 이제는 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 상처가 무서운 거는 상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무서워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나하고 옆에서 이 푸시업 하던 친구가 푸시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손이 주먹에 땅에서 파상풍이 들어가가지고 흙에서 이 군대 가라는데 손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완전히 퉁퉁 부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나랑 똑같이 했는데 왜 그 친구 그러냐? 여기가 까져 있었거든. 무릎팍 주먹이 까진 데다 흙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파상풍균이 들어와가지고 뭐 군대 뭐 제대로 옛날에 뭐 합니까? 더군다나 격지 중 그래가지고 손이 자꾸 뻣뻣하고 뭐라고 자꾸 시커매지고 붓고 이 뭐 의무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커멓게 돼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그때 가가지고 병원 치료했는데 아주 고생 많이 했고 힘들었어요. 상처가 나면 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때가 뭐 할 때요? 마귀가 틈탈 때. 속상한 일. 여러분 속상한 일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상한 일 하면 안 돼요. 가족 식구들에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언제 사람이 속상하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속상하는 거. 그럼 그때가 틈이요. 왜 날 이렇게 무관심해? 날 왜 이렇게 무시해? 날 왜 거절해? 날 왜 이해를 안 해줘?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왜 날 갖다가 안 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못 받는다고 속상하는 그때에 마귀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찾아와가지고 못됐지, 억울하지, 꼴보기 싫지. 이거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못나서 그러는 걸. 그러면서 막 우울하고 낙망하게 낙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 속에다 그냥 5만 가지 죄악이 막 버글버글 끓어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만한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빨리 거기를 소독을 해야 돼. 그리고 연고를 바르고 그리고 많이 났으면 꿰매야 되고 아니면 잘 그래가지고 붕대 꺼져 밴드 붙여가지고 다 해두면은 그냥 아물어요. 소독을 해야 돼. 균이 못 들어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시뻘건 피가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주는 소독하는 그 피요. 주님이 날 위해서 사랑했어. 비록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런데 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람이 사랑 안 해줬다고 내가 그까짓 것 때문에 그러고 주님의 사랑을 딱 붙잡으면은요. 사람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너 속상한 감정을 갖다 주님의 사랑을 싹 바르면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무러져 버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자꾸 발라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 괜찮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해놓으면은 상처가 났는데 덧나지 않고 싹 마귀가 왔다가 틈이 벌써 다 메꿔져 버렸어. 아이고 기회였는데 길 놓쳤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 타러 왔다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서로 막 미워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놓고 마귀가 틈만 벌어져라 내가 들어갈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료하시고 틈을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적용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기 속에 있는 이 원수 간첩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용납지 않고 죽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